2024년 9월 28일 토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목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다왕 아마샤는 교만으로 북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고 부친 요아스처럼 반란으로 죽습니다. 이후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 통치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토를 회복하고 강성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20절입니다. 아마샤의 죽음입니다. 결국 반란 세력에 쫓기다가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풀려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자신을 사로잡은 요아스보다 15년간 더 생존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험한 일을 겪고서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마샤는 반역이 일어나 라기스로 도망갔지만 결국 살해됩니다. 아마샤나 부친 요아스는 모두 반란으로 신하들에게 피살됐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권을 이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 따라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다음은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입니다. 그의 성공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므리 아합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국가를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확장했는데 이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광대한 영토를 거의 회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백성들을 우상숭배로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가리켜 여로보암처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미루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셨으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풍요의 신 바알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해서 멸망을 초래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은 전무후무한 번영을 누렸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외면해서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나 평안의 시기를 어떤 관점으로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부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 몸부림치며 그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마샤와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둘째, 하나님께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그 자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묵상을 위한 실천입니다. 첫째, 외적인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아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자비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속에서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 자비는 우리가 계속 불순종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자비를 무시하고 불순종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하며 그 자비에 합당한 삶, 곧 순종과 회개로 응답해야 합니다. 셋째,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는 변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감사와 회개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변화를 위해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과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우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